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3페이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처음 시작하자마자 굉장한 역동성을 가지고 매일같이 구원받는 사람이 교회로 몰려오는 참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창 성장 인로에 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갈 수 있었던 한 중대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공개석상에서 사도 베드로의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넘어져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외적인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 봉헌으로 성령님과 사도들을 속이려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유무상통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던 초대교회의 순수성 혹은 연합 일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건으로 그 배후에는 물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간계가 깊숙이 개입되고 있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갓 태동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택한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복음의 전진 기지로서의 비상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나니아 부부 사건은 말하자면 이제 막 전적 헌신과 사랑으로 태동되어 성장하는 초대교회의 순수성, 성령님의 역사의 완전성,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교회의 거룩과 순결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적인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의 여러 특징 가운데 하나, 거룩과 정직을 추구하는 공동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초대교회의 거룩과 정직의 모습을 찾아보고 또 나가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거룩과 정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순결해지고 더욱더 정직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초대교회의 거룩과 정직의 모습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효율적이고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속임수를 쓰는 것은 이거는 주님의 방법이 아니다. 결과가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과정에서 속임수 쓰면 안 된다. 부정직하면 안 된다.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사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는 여러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이게 전부를 헌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즉시 알아챘습니다. 너 속에 사탄이 가득 들었구나. 네가 하나님도 속이고 우리도 속이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딱 선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나니아를 치시고 삽비라를 치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아닙니까? 만세대 교회의 원형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이 거짓 헌금으로 성령과 교회를 기만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를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 아직 여전히 타락한 심성을 갖고 있어요. 부단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아직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 자원해서 부동산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자원했어요.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뭐냐 하면 이 헌금한 동기가 영적인 질투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에게 존경받던 바나바라는 사람,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보고 막 기뻐하고 바나바를 높이고 그랬어요. 이거 보면 헌금은 반드시 익명으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름 밝히지 말아라 뭐 이런 분들이 있긴 한데요. 바나바가 익명으로 했으면 사도행전에 기록될 리가 없죠.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 바나바가 칭송받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참 부러움이 넘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이란 부러워서 하는 것이 아니죠.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바나바를 칭찬하는 성도들의 소리에 질투가 나가지고 위선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두 부부는 교인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이들 부부를 죽여버리셨을까요? 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여기 드러나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룩과 정직과 순결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거룩과 정직을 계속하여 추구하는 교회. 그 신학자 요한 칼빈 선생이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 아나니아의 죄를 5가지로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두 번째, 하나님께 거짓된 봉헌을 했다. 세 번째, 교회에서 명예를 얻으려는 패역한 허영심에 물들었다. 네 번째, 주님의 사랑을 배신했다. 다섯 번째, 위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교회를 죄로 오염시키려 한 죄. 물론 이 사건은 사탄의 비밀 쓰는 활동에 의한 것이지요. 3절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탄은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될 교회의 내부에 틈을 타서 교회를 약화시키려 하였습니다. 사탄은 아나니아 부부의 공명심을 이용해서 교회 내 시기와 분열과 거짓의 독소를 퍼뜨림으로써 교회의 순수성과 일치를 깨뜨리려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그냥 방치하셨더라면 성도들의 봉사의 동기가 순수한 사랑이 아니고 불순한 자만심과 공명심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음모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성령과 교회를 기만한 아나니아 부부를 엄격히 심판하십니다. 보면 10절에 보면 곧 엎드러져 그랬어요. 곧 엎드러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되어 버렸는가. 말하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 죽었어. 아마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됐습니까? 온 교회에 성도들이 그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만나고 좋아하고 칭찬하고 막 왕성하게 막 매일같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 받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고 막 유무상통 없이 그러다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탁 발생하니까 수천 명의 교회 성도들이 입을 탁 다물은 거죠. 조용해진 거죠. 엄숙해진 것이죠.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의미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옷깃을 여미게 된 겁니다. 조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친히 교회를 감찰하신다는 인식이 온 교회 안에 아주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된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초대 교회의 역동적인 성령의 사역을 목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 정직한 성도들, 순결한 삶, 이것이 최고의 비전이고 최고의 목표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좀 넘어서 성경 전체가 이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두 번째,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죠. 하나님의 거룩. 선지자 이사야서에 여러 번 The Holy One of Israel,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22회 계속 언급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책 거룩합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기물들 성구,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 성직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직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모든 직분들 다 거룩한 성직이에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 성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소, 성막. 예? 광야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출애굽기 3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는 세상에 때묻은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정욕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할 것을 직접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어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만유의 주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인격도 변화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확신하면 좀 더 거룩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롯은 이 나그네 신분을 알지 못해가지고 가나안을 떠나서 소돔성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온 가족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 지금은 용서와 자비가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비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에 무릎 꿇고 빌면은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최후의 심판 날에는 용서나 자비가 없습니다. 행위대로 판단할 뿐입니다. 그래서 17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외모가 뭔데요? 지위, 학벌, 재산, 학력, 권세, 교회 안에서의 직분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히 한다고 다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열심과 거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 행위에 사심이 없어야지 조금이라도 죄악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거룩한 마음이 바탕이 된 행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가 설교할 때도요, 사심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인기를 끌까? 어떻게 하면은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좀 바꿔볼까? 이런 게 다 사심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말씀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거슬리지 않게 살짝 넘어갈까? 그래서 어떤 주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넘어가는 거, 이게 사심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때 얼마나 이런 사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앞에 나와서 특송하는 사람들도 사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헌금할 때도 사심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남의 발을 씻겨주면서도 사심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뭐 노회나 총회 가보면 뭐 말을 다 할 것 없고요. 그런 일들을 맡을 때 얼마나 지역성이 가깝고 자기 뭐 학교 출신들 따지고 뭐 이런 게 다 사심들입니다. 우리가 약했어요. 그거 뭐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부단히 그것을 줄이려고 해야 됩니다. 왜 같은 지역 사람들이 출마하면 무조건 밀어줘야 됩니까? 옆집에 산다고.
같이 공부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거기 봐야 되지. 이거 뭐 전신의 호남, 영남, 중부, 무슨 난리법석이야, 난리법석.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제학자 C.S. 루이스는 인간의 교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태도는 영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뭔가 담고 하나님에 나가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야 돼. 자아를 넘어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을 하는 저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거 극복하기가. 내 이름 좀 안 불러주나. 저 후배가 먼저 나서 금방지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좀 들면서 더 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 뽑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심들이 많느냐, 이 말이에요. 사돈의 팔촌이니까 뭐니까, 동양이니까 뭐니까, 나하고 생각이 비슷하니까. 우리 속에 21세기 아나니와 삽비라가 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참 이런 주제는 설교하기 싫은 주제예요, 사실은. 이게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이 세상 것에 대하여는 잘 사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만 거룩하시고,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이나 하나님께 속한 것들만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씩 말씀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성인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구체적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제사였습니다. 예배. 첫 번째가 제사. 제사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이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서 번제단을 올리고 막 태우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사실은 저 위에 올라가 타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양 소가 나를 대신해 죽는구나. 경건하게 되죠. 조금이라도 거룩적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거 완전히 속죄가 안 되니까 계속 드렸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의 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는 뜻에서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도. 성도. 우리가 불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름이 성도입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성도를 너무 싼값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 아닌 사람은 성도예요. 직분 없으면 무조건 성도. 아무나 성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 성도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정직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오늘 핵심적인 주제죠. 현대 교회의 위기는 교회 내부가 이미
물량주의와 세속주의로 오염되어 있고 거짓말에 대한 불감증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뭐 큰 거짓말뿐 아니라 작은 거짓말 아무런 가책도 없이 버젓이 통용되고 있어요. 분명히 거짓말 했는데도 뭐 교회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뭐 다 봐줘버리고 뭐 넘어가고 뭐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응? 수단이야 인간적이더라도 뭐 약간의 부정과 뭐 약간의 뭐 거짓이 개입되더라도 그 목적이 좋고 뭐 결과가 좋고 뭐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뭐 예산이 좀 많아지고 뭐 교회 예배당을 크게 짓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니냐? 아니한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것은 교회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신학교도 그렇더라고. 이번에 감사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이거 뭐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아니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기관을 처음 스타트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과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요, 설립 100년의 역사, 1만 2천여 교회와 300만 명에 육박하는 교인들, 대단하죠. 103개국에 파송된 2200여 명의 선교사, 여기에 거대한 예배당과 수만 명 이상 되는 교인들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뭐 대구는 별로 없지만 저 서울에는 많습니다. 이런 숫자나 이런 규모, 이런 소유, 이런 요소들을 만약에 경쟁력으로 내세운다면은 아마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매우 천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시거든요. 여러분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 60만 명이 애국을 벗어나서 나와가지고 다 죽고 59만 9,998명이 죽고 2명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숫자에 별로 신경 안 쓰세요. 우리가 신경 쓰는 거죠. 교회 간에도 예산, 교인 수, 예배당 평수, 오케스트라, 뭐 찬양대 뭐 이런 걸 가지고 경쟁하는 것에 이미 익숙해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하긴 해야죠. 네. 그러나 이걸 가지고 경쟁한다는, 경쟁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뿐입니까? 교회마다 교인의 숫자를 불리기 힘쓰죠. 우리 교단은 세례교인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못 불려요. 왜냐하면 숫자를 많이 하면은 헌금을 많이 총에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낮추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숫자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6개월씩 안 나오는 사람을 치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건 참 하나님만 아시지만은 어찌됐든 지난번 통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기독교 각 교단의 교인수 통계를 합치니까 각 교단은 교인수 다 통계하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 30% 됐. 이거 웃지 못할 일입니다. 간정 집회에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람들 간정 솔직히 정교하게 과장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때가 묻게 돼 있어요. 성도들 간에도 작은 거짓말의 양심에 가책 안 받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11조란 이름으로 드려지는 헌금이 정확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나 중직자들의 성적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스캔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산 문제로 분쟁이 일고 있는 교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지금 그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도 솔직히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 문제하고 이 성의 문제 때문에 참 개회 때부터 시끄러워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계속 월, 화, 수, 목, 금까지 가서 막판에 가서 그만 엉망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뭐 신문에 좀 뭐 완전히 막 이거 참 고개를 들고 나갈 수 없을 만큼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요즘은 뭐 전부 이거 뭐 오픈된 세상이 돼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약해요. 너무 뻔뻔해요. 잘못을 해가지고 하고만 고백하고 두 손 들면 우리가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도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막 서울에서부터 막 용력을 150명씩 불러가지고 시커먼 친구들 막 덩치들을 쫙 깔아가지고 아니 우리 목사들이 용력 사이에 막 그냥 뭐 신분증 내고 그러고 다녀야 되겠어요? 여러분 거룩이 깨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상식으로도 이해 못하는 수준으로 추락하는 것이 이 영적인 세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할 최고의 경쟁력은 딴 게 아닙니다.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거룩함이고 순결함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해도요, 도덕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겁니다. 최소한 목사는 정직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믿을만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여러분들요, 여러분이 업계에서 최소한 저분은 서현교회 집사고 서현교회 장로고 서현교회 권사고 서현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이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슬프게도 지금의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경쟁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물량적인 문 가지고 혹은 무슨 권세 가지고 돈 가지고 경쟁하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세상은 교회에서 이 세상에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없느냐, 이런 걸 찾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교회에 얼마나 언금이 많이 들어오는가 그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돈이 아름답게 쓰이는 것을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보다도 노숙자를 먹이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뛰는 모습 보고 싶어 하고, 반찬 통을 들고 차상의 계층에 허름한 대문을 두드리는 모습에 감동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도덕적인 잣대로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품과 행실과 삶에 있어서 거룩하고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서야 되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서 아주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야 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14절에 보면 거룩하게 된 자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신분적으로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성품과 행실과 삶에 있어서 점점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부부가
멀리 떨어져 안 되듯이 매일 같은 침대에서 같은 이불을 사용해야 되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그냥 계속 같이 살아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도자기가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광택이 나는 걸작품이 되려면 도공의 손 안에 있어야 돼요. 성도는 온전히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님의 품을 한시라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 품 안에 안 떠나기 위해서 그게 교회 아닙니까? 예배 아닙니까? 계속 여기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되게 되느냐?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야 돼요. 네? 성령이 증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6절에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법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지간히 가지고는 뭐 간에 기별도 안 가. 어떻게 하면은 데모스를 그냥 가슴에다 박을 수 있을까?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 어떻게 하면 박을 수 있을까? 이게 설교자의 고민이에요. 말씀대로만 살기를 노력해야 되는데 뭐 실수하죠. 넘어집니다. 우리가 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과장하고 아차하는 순간에 거짓말하고 아차하는 순간에 옛날에 했던 버릇을 또 나옵니다.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약하니까요. 하지만은 돌아서지 않고 계속 잘못하고 그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또 실수했군요. 내가 또 죄를 지었군요. 주 앞에 엎드리셔야죠. 회개해야 되죠. 어떤 목사님 하루에 15번 회개한다는데 그리는 못하더라도 수시로 회개해야 돼요. 십자가 보혈. 그래서요, 이 회개하는 성경 구절 같은 것들 몇 개 외워 있으면 제일 좋고요. 회개하는 찬송가 알고 있으면 제일 좋아요.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오면 좋지 않습니까?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갈보리 십자가 앞에 가서 묵상하고 찬송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주님의 모습을 지금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을 체험해 가는 겁니다.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항상 예수 안에 있기를 힘쓰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어느덧 이래 보면 내가 작년보다 많이 달라졌구나, 많이 경건해졌구나, 많이 거룩해졌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능력을 되찾으려면 내적인 순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디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죄악된 수단과 방법으로 오염되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주께서 정하신 징계의 계율을 그대로 시행하셨습니다. 교회를 깨고 교회를 오염시킬 때에 그대로 잘라내버리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사도의 꾸짖음을 듣고 그 자리에 즉사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들의 봉헌, 사기, 그건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고 교회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여리고 정복 그 도중에 그랬잖아요. 전리품을 자기 장엄하게 숨긴 아간을 기어코 제비 뽑아가지고 찾아내어서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혼탁해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인본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밀려오는 것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을 해치는 것을 절대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주께서 정하신 징계의 계율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장로교 창시자 요한 칼빈은 참 교회의 세 가지 지표를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가 말씀이 정당하게 선포되어야 한다. 말씀이, 진리가 선포돼. 두 번째가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아무나 세례 주면 안 된다. 성찬, 성령이 임재한 거룩한 자리에서 성찬식 해야 된다. 세 번째, 권징을 정당하게 집행해야 한다. 교회가 권징 잘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계명을 어기는 자는 한 번, 두 번 훈계한 다음에 하지 않을 때는 징계해야 한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처음 두 개, 말씀과 성례는 그런 대로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하는데, 세 번째 이 권징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 21세기. 21세기는 권징 없는 시대입니다. 참 교회가 되기는 처음부터 텄어요. 칼빈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사도행전 5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감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교인들은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직자와 성도는 보정수표의 대명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는 이 민족의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과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교회의 본질 회복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임해서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의 거룩을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 우리 구역에, 우리 전도에, 그리고 우리의 사역팀에 주님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